말씀은 시편 37편 21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편 2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자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시편 37편 통해서 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흔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0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악인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이 있는 것이죠. 주를 떠난 이들의 삶의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인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버티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의인도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처참한 실패를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고초를 겪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악인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의인들에게도 위험한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마음의 믿음이 송두리를 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겪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도 26절에 바로 그런 불안한 지점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넘어질 때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과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대비해주고 있죠. 여기서 악인의 특징은 계속 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지는 않아요. 갚지 않는다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삶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저도 한때 이 일반인으로서 은행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금융권인데 상호저축은행에 한 1년 반 정도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돈을 꾸는데 잘 갚지 않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다 성실하게 어떻게든 갚아 나가는데 돈을 빌리고는 아주 악덕스럽게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의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반면 의인들의 특징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어디에서도 의인이 부자라고 이렇게 의인이 부자이기 때문에 너무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인들의 이 삶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이 이 습관처럼 터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2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은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자임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형편과 여건에서 근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근거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복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서 정하신다라는 말은 이 견고하게 세운다, 확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의 걸음은 자기가 스스로 설계해서 유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는 그런 인생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는 넘어지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지. 여러분 의인도 쓰러질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외로 이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읽는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제로 뭐 색의 그 안경을 선글라스 끼고 읽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눈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리가 보려 하는 대로 보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읽었는데 자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내용만 집중해서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고 경고했고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믿어도 우리 인생은 많은 변수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지 않은 돌불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움푹 패인 웅덩이에 발을 헛디뎠다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잘 알던 이 턱도 이 다급한 순간엔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냐? 왜 이러시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하는 대로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고 자신이 듣고 싶은 바만 듣고 마음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말씀만 봐도 의인이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가르침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남은 기억은 의인은 복받는 존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마치 넘어지지 않는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당황하는 거죠. 여러분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고난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를 돕지 않는다고 결정지어버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또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4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완전히 내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파멸에 이르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붙들다는 말은 이렇게 받쳐주다, 지탱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넘어질 때 아래에서 손을 받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의인이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왜 망하지 않는가? 넘어졌는데 왜 완전히 패망하지 않는가? 그것은 의인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를 켜보면요. 이 부부간에 슐레 게임이라는 그런 영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데 과연 남편이 붙들 것이냐 안 붙들 것이냐, 받칠 것이냐 안 받칠 것이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수영장 욕조가 있습니다. 안 붙들면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내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남편은 정말로 그 아내를 붙들어 주는지, 그렇게 재밌게 찍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뢰하는 여자의 모습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붙들어 줄 거라는 것을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티를 내는 그런 여인은 반드시 물에 빠져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남편이 붙들어 줄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남편이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가 좋은 진리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절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속에 빠지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낭패를 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가끔 착각에 빠집니다. 일시적인 형통을 경험하다 보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형통을 경험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선택을 잘해서 나의 지혜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 의인의 길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전쟁을 겪은 사람입니다. 도망자의 생활도 했고요.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의인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수는 있어요. 때로는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이 과정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결코 그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지 그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붙들림을 받은 이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무엇인가 생기면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베풀고 나면 또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넉넉함은 다 내가 쓰라고 나에게 그냥 너 혼자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눠주면서 살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 완전히 버려진 의인이 한 분 계시죠.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러면서 주님은 정말 깊은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우리가 영원히 버려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더 이상 버려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감정이 그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형통을 겪는 것도 아니고, 주님, 때로는 주를 잘 믿는 자들도 넘어질 수 있고 고초를 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는 하시지 않는 사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로 우리 주변에 없는 이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움켜쥐고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누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사용하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